여러분들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이제 들으면서 성경을 보고 또 교재를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리더분들하고 함께 토론 형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내용도 기억나고 또 여러분이 또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의견도 내면서 이게 아름답게 진행이 됩니다. 자, 하다 보면 여러분 믿음의 차이는 느끼지만 공통적인 부분을 좀 얘기 한번 꺼내고 싶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억지가 아니라면 좀 이렇게 호기심도 생기고 궁금한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같이 대화하는 저 사람만큼 성경 좀 알면 얼마나 좋을까. 저분 참 많이 아신다. 그냥 평범하게 모이는데 굉장히 많이 아신다. 그런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2세기가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하신 거에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크리스찬들이 뭘 강조하셨냐면 너희들이 두 가지를 모르면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오해한다 그랬습니다. misunderstood.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역사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하나님을 오해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성경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이 두 가지가 갖춰야 됩니다. 성경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지? 저 양반이 얘기하는 게 좀 맞죠? 전혀 이 얘기가 달라집니다. 또 지금 시대적으로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경제도 그렇고 모든 그런 전 세계적인 움직임, 이상기온에다가 여러 가지 보면 성경에 말하는 말세 시발의 현상들이 진짜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건 알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더 정확히 모르니까 괜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잡아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반성이라고 그러죠. 견고하게 하는 성경은. 그런데 성경 자체가 이 말씀의 반성이고 신앙을 붙들어 견고하게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몰라요. 사람들이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안 보면 당신의 신앙은 견고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신앙을 흔들립니다.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교회 몇 년 다녔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뭐 교회 몇 년 다닌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뭐죠? 성경을 많이 배우고 읽을 찬스는 많았어요. 기회는. 제가 이 부분은 정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뭘 한 10번 이상 들었을 겁니다. 이 부분.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죠? 안 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뭐죠? 하나님의 능력, 아까 제가 기도 강조했는데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는 우리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맞잖아요? 신앙은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달잖아요. 신앙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이론적으로 많이 알아요. 그리고 어떤 분별력도 있어요. 왜?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뭐냐? 그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자잖아요. 전능하신 자. 오늘 우리가 야곱의 얘기, 요셉의 얘기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뭐예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문제 해결. 사람마다 문제가 달라집니다. 문제 해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냐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 뭐죠? 응답. 이런 응답. 왜? 극히 뭐죠? 이 세계는 뭐죠? 영의 세계잖아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반면에 성령님의 역사. 또 반대는 뭐 있죠? 마귀의 역사를 무시하면 안 돼요.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 활동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계속하고, 마귀가 하는 일 어렵지 않아요. 마귀는 뭐냐면 두 가지 일을 크게 하는데, 하나는 non-believer, 안 믿는 자. 안 믿는 자는 이미 자기 수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에 대해서는 마귀는 전혀 신경 안 쓰는데 딱 하나만 신경 써요. 복음 들으면 어떡하지? 네.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같이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 마귀가 보니까 아무개를 만났는데 매일 만나도 그냥 교회 얘기는 하는데 복음이 없어. 그럼 마귀는 정말 좋아합니다. 마귀가 속으로 아마 한 2, 3년 저렇게 만났으면 할 겁니다. 돈 주고 커피 사주고 그렇게 해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시니 하나님 원리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마귀의 역사인데, 그게 안 믿는 자고, 믿는 자에게는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멀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멀게 만드는 마귀는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멀게 만드는 방법이 뭐죠? 믿음을 떨어뜨리는 거죠. 믿음을 떨어뜨리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믿음을 떨어뜨리는 거죠. 마귀는 우리의 사람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을 흔들고 우리의 받은 구원을 막 흔들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쪽에서 꽉 잡고 있는 것은 흉내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은 그리스도인들처럼 불쌍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영이 알아요. 내가 믿음 떨어졌을 때 사람들 만나서 얼마나 내가 떨고 있고 담대하지 못하고, 얼마나 내가 인간적인 말을 하고 앉아있고, 돌아서는 저건 아닌데. 사단은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면 사단이 승리하는 겁니다.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담대함이 사라집니다. 담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담대는 크리스찬이 갖는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담대하지 못하면은 이 영의 세계에서는 이게 집니다. 여러분 복싱이라든지 무슨 운동이라든지 하면은 결국은 농구도 마찬가지로 단체전이지만 실력 있는, 몸에 체력이 있고 실력 있는 팀이 이겨요. 부상이 많이 안 당한 팀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귀는 뭡니까? 성도들 부상을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부상 당하면 이렇게 우리 랩핑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시는 분인데, 마귀는 우리를 갖다 부상 입힙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떨어뜨리면 마귀가 이깁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신분이 주님의 것이지만 여전히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알려줬습니다. 반드시 오늘도 우리가 봤잖아요. 좋은 일이 있었는데 보니까 야곱의 경우 내려오다가 보니까 뭐예요? 책임이 있지 말아야 되는데, 그 전까지 기도하면서 야복강에서 얼마나 엄청나게 기도했습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참는다. 그 정도에서 이름이 뭐냐? 이름이 이스라엘까지 바꿔줬는데, 그런 야곱이었는데, 형이 지금 400명을 데리고 죽이러 오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딱 만나니까 형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오히려 형이 동생과 동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려는 그런 것들이 뭐죠? 선하게 쌓인 거잖아요. 그게 인간이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 믿음이 떨어지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믿음을 갖다가 우리가 적어도 떨어뜨리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잘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잘해요. 믿음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한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영적 성장이야.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이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영적 성장 그러면 반드시 그건 페이트가 들어야 돼. 믿음이 얼마만큼 있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잖아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중에 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랑 똑같은 동경이 뭐죠? 뭐라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견고하게 쓴 사람들, 거기다가 기도까지 하면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담대합니다. 누가 뭐래도 아이고 왜 그래요? 당당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부분에서 한국교회가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부흥회도 많지만 사경회를 많이 했어요. 사경회가 뭔지 아시죠? 이 칠판 같은 데 놓고 성경을 정말 가르치는데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다시피 많이 안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교회마다 하는데 이렇게 뭐 제자 모임이니 하는 양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놓고 난 다음에 어떤 그런 뭐 디스커스 하는 식으로 많이 해요. 하나의 그 뭐 오카나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런 제자 훈련의 부분이고 방법인데 그 부분도 좋지만 거기서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 성경 세미나를 하지만 또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못 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또 딴 데서 채워야 돼요. 근데 제자 훈련이 테이블에서 하면서 못 채우는 게 있어요. 우리 단속회 성도님들 알잖아. 우리 한 달에 2번씩 저랑 같이 우리 리더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모임은 성경 공부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현미 뭐 우리 집사님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숙제도 내주고 책도 읽게 해서 하잖아. 저랑 같이 모이면서 리더십도 가르쳐주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또 수요일날도 사도행전이니까 적어도 저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주일 설교 빼놓고 저희 교회에서만 행해지는 게 적어도 다른 칼라로 4가지가 바이블 스타디 형식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왜?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거기다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새벽기도 새벽기도 소리가 좋습니다. 한국교회가 나가는 성도도 적고 기도원에도 지금 많은 사람이 안 가고 금요철화도 마찬가지고 점점 안 갑니다. 청년들이 보면은 금요철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끝나고는 그 다음 토요일날이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토요일날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보면 야 이거 좋다. 그래서 뭐 막걸리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그냥 뭐 시간 보내고 뭐 친구들 오랜만에 만났다 좋다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말라고 성경에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죠. 세상하고 그만큼 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 원리를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0절에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뭐냐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여러분 성경은 너무 정확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 저도 목사지만 육체의 소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육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쉬고 싶고 먹고 싶고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보고 싶고 그다음에 막 자랑하고 싶고 어디 가고 싶고 이게 다 육체적인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둘이 우리 안에서 서로 싸운다고 그럽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우리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원리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침부터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다 어쨌든 광고가 나왔지만 목사님이 나오랜다고 나와요? 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각자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에 자유의지를 써야 돼요. 자유의지를 결정하는데 우리가 자유의지를 결정할 때 성령님도 가만히 계세요. 마귀도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쓸 때. 그런데 뭐야? 이 자유의지를 갖다가 마귀 같은 경우에 마귀는 우리를 갖다가 세상 쪽으로 상하도록 자꾸만 그런 환경을 알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자꾸 조성해야지요. 그러면 뭐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 같으면 내 마음에 양심의 찔림을 받는데 이게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아닌 것 같아. 이 마음에 있었는데 이게 전혀 못 느낀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중생활이지. 무슨 얘기냐? 교회 나갈 때 뭐 남들이 있으니까 대표기도 하고 뭐 그렇게 척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밖에 나가서는 주님 죄송합니다. 이거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열매가 분명히 있는데 결국은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면 왜 자꾸 성경은 이쪽으로 가지 말라 하냐면 이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내 것이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 정말 이쪽으로 나가서 한번 나가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면 너 마음이 괴로운 네 자신이라 그럽니다. 주님이 괴로운 아무도 안 괴롭습니다. 결국은 네가 괴롭다. 왜? 너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네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성령을 거역하고 자꾸 이렇게 나가다 보면 성령과 우리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유의지를 쓰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가야 되는데 바로
이런 사경이라든지 또 기도회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틈틈이 해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해.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30년 전, 40년 전 이렇게 많이 지향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문화도 많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많아졌는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포메이션, 정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거 아세요, 여러분? 정말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보로 생각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보는 세상에서 얻으시면 돼요. 자, 제가 말씀드릴까요? 자, 우리 모두가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카톡이 없습니다. 카톡을 쓰다가 안 썼는데 어쨌든 자, 그러면은 저희 집에 제 룸메이트 다 이게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있으면은 제가 만약에 안 하더라도 저 사람을 통해서 물어보면 알 수 있고 저 사람에는 내가 알 수 있고 또 TV 뉴스도 있고 온갖 정보나 있고 또 제가 모르면 제가 어떤 데는 태호 형제를 통해서 현미 자매를 통해서 현정이를 통해서 철인 자매를 통해서 우리 이재경 집사님 정도 물으면 다 얻을 수 있어요. 그거는 it's not big deal. 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누구한테나 들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그것만 봐도 알잖아요. 정보는 뭐지? 근데 easy one, 쉬워요. 이거는 정보는 어떤 데는 중요한 것도 있죠. 영적 정보도 중요한 건데 그건 뭐예요? 내 삶을 조금 더 나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살 때 저거 100만 원 줬대다. 근데 어떤 사람이 똑같은 물건인데 75만 원이면 산대. 그럼 뭐지? 75만 원 사는 게 낫잖아. 근데 그 정보를 소스를 몰래 못 사. 그런 데는 유익해요. 제 얘기는 정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늘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정보같이 여기니까 여기는 참 하나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정보를 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생명인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생명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목숨이 아니에요. 조회하고 푸시하고 들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eternity, 영원한 겁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렸다 죽였다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숨은 뭐예요? 수명. 잠깐 있는 거예요. 잠깐.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살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00년을 산다, 80년을 산다면 조금 의학적으로 음식을 좀 갈아 먹고 좀 가려 먹고 좀 덜 먹고 그 다음에 성인병 안 걸리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육체적으로 건강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육체적으로 건강해 살아요? 밖에 나면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갑자기 걸어가는데 위에서 공사다 떨어져도 돌이 눌려가지고 죽어. 지금 이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위험해요. 어떻게 보면 비행기 가다가 얼마 전에 뉴욕인가 어디에도 비행기가 완전히 대화라인인가 바닷속으로 들어갈 뻔했어요. 지금 별일이 다 생겨요. 지금 안전한 데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안전한 데가 어디에? 근데 하나 있죠? 예수님의 품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보시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그거 감당 못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믿음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해요. 그 믿음을 가지려면 뭐냐?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요. 저도 잘 알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벌써 뭔가가 막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단단한 게 있어요. 이게 뭐야?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담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같이 하는 게 뭐냐? 평안이라고 여러분들 들었나요? 편안이 아니라 평안, 피스. 믿음, 담대함, 평안은 저는 같이 간다고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신구약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봤던 거예요. 같이 가요. 믿음이 있느냐? 그 사람은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평안은 뭐예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것. 평안합니다. 샬롬.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첫 마디가 뭐였냐면 너희에게 평안이, 평강이 있느냐? 평안. 똑같아요. 영어로. 피스. 평안이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첫 마디 그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마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응왕하고 태어나시고 그리고 사역할 때 첫 마디가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그게 첫 마디였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성경을 이렇게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도 하나님 능력을 알으니까 좀 체계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가 맨 마지막에 딱 이렇게 끝을 낸 겁니다. 전서를 쓰고 후서. 여기 보면 베드로가 우리 모두에게 친신한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원한다라고 바칩니다. 사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자를 살렸던 사람입니다. 능력을 행했던 사람인데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달하다. 세상에서는 예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세상에는. 예수님 아는 지식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 책밖에 없어요. 딴 데는 성경책 외에는 절대로 예수님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아는 지식은 성경을 봐야 된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저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들 이렇게 얘기하다가 처음에 제가 뭐냐면 암송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다가 암송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무슨 얘기했냐면 성경 66권인데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나한테 5권을 뽑으라 그러면 아마 우리 전에 고등부 친구들이 아는지 몰라요. 제가 오래전에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5권을 뽑습니다. 왜 나왔냐면 이번에 창세기 세미나 끝나고 목사님 다음번엔 뭡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 제 마음 가운데 출애굽기를 해야겠다. 왜냐면 창세기를 끝났는데 한참 가서 출애굽하면 또 창세기를 해야 될 편입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출애굽기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까 얘기했던 부분 너희가 400년 후에는 애굽에서 나오냐. 그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잖아요. 그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장자의 마지막 장이. 그래서 출애굽기 하는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저는 5권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중요한 거. 다 중요한데 저 개인에게는 요한복음, 그 다음에 로마서, 그리고 에베소서. 저는 이렇게 뽑습니다. 개인적으로. 요 2권은 사도 바울이에요. 요거는 모세, 요건 바울. 요거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자, 예수님의 품에 있었던 자.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 요한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 이렇게만 보면 성경에 어느 정도 줄기를 많이 잡아요. 그리고 암송은 여기서 암송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성경 암송할 때 좀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뭘 암송하느냐? 시편 암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 이거 암송이 되는데 잠언서는 왜 안 하냐면 꼭 그게 그거 같아요. 비슷하다 이게. 들을 때 은혜가 되는데 보면 아이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뭐 이 말이 같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근데 이 로마서와 에베소 이런 바울 서신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남자분들이 좋아할 거예요. 지금 여기 정말 감사한 몇 분이요?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 할렐루야! 3분, 야! 여자분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자가 많아요. 나까지 남자 8명, 여자 8명. 남자들이 많은 거 진짜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남자들은 왜냐면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무조건 믿으라는 목사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처음에는 안 믿는 상태에서는 따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정말 좀 심한 얘기로 그렇지는 않지만 심한 얘기로 안 믿으니까 그 사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렸어도 그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예수 믿었으니까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죠? 무자비하게 믿으면 안 돼요. 천천히 논리적으로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논리적인 분 아니야.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 보세요. 꽃잎 하나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손금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지문을 보세요. 다 틀려.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지구가 지금 70억인데 하나님의 작품 아닙니까? 여러분? 요만한 공간이 좁은데 이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십니다. 그 정확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이태경 집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무조건 믿으라면 기분이 좀 나쁘실 거예요. 제가 기분 나쁘니까 무조건 믿으라면. 정말 정확히 말해서 믿어져. 근데 성경은 믿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라는 거예요. 로마서를 정말 여러분이 보면은 성령이 만약에 역사한다면 이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어제 정말 그야말로 자존심 먹고 그냥 박살이 납니다. 이 로마서에. 이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그리고 로마서에는 우리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 앞으로의 모든 문제가 로마서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사도 바울 개인에게 가장 영성이 뛰어날 때, 아주 영적으로 나이고 모든 게 아니라 거의 절정에 이를 때 기록한 게 로마서입니다. 그 성경 황금이 이게 뭐야? 로마. 그다음 8장은 더하죠. 성령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안 가지려고 그러면 뭐 시작해야 되냐면, 정보를 안 가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뭐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암송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암송, 읽기.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똑같아요. 여러분 여전히 5년 전, 3년 전, 1년 전 앞으로도 똑같은 신앙생활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까지 했던 거 그 이상은 안 가요. 왜? 여러분 그렇게 가는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이 결단을 하시고 암송을 하고 읽기를 한번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좋구나. 암송하면은 이게 뭐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입을 열리는 순간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나오다가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죠? 이왕이면 내가 이걸 갖다가 내가 중국말로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하마. 아니면 가미사마나 미구도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본말로. 예수사마나 미나미 요때 혼돈이 아리가또 고자이 마시다. 뭐냐면 예수님이나 감사함에 기도드립니다. 그 얘기입니다. 일본어. 근데 여기 뭐 청년들 요즘 영어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영어로도 암송이 될 거 아니야. 며칠 전에 우리 주일날 제가 욥기서 23장 10절 청년들 기억합니까? 했는데 여기 우리 태희 형제가 군복을 입고 딱 내려와서 제 앞에서 이걸 영어로 했습니다. But he knows the way that I take. When he has touched me, I'll come forth as a gold. 잘했다. 아니 영어로 하는 말도 얼마나 좋아요. 왜?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게 복음이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드린다 할 때 봉사하고 뭐 헌물 드리는 건 잘하는데 그거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좀 그냥 드려보세요. 그러면 then is time. 시간 좀 드리세요. 사람마다 틀립니다. 사람마다 똑같은 시간을 60분을 보내더라도 멍청하게 그냥 보는 사람이 있고 60분을 보는데 눈이 땡글땡글 눈이 막 떠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막 보는 사람이 있어요. 책 봐도 마찬가지. 그거는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기 시작하고 암송을 해보세요. 저는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달라져요. 오늘 우리 아까 5강 때 뭐 했냐면 그 창세기 4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50장까지 중요한 부분 어떤 거는 뭐 42, 43, 44장 쭉 읽어 나갔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4강을 하지 않고 4강 무슨 얘기인지 알죠? 5강에 있었으면 그렇게 은혜가 안 됐을 거예요. 4강에서 이미 뭐죠? 제가 칠판에 설명을 다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인 흐름과 약속을 얘기했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서 그래서 4강 때 아까 그랬죠. 시간이 금방 갔다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금방 갔어? 75분이지만 한 5분 10분 가까이 싹 가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5강에서 연결되면서 요셉에게 처음에는 꿈 얘기 시작했어요. 꿈하고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고 그러다가 여기서 5강에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이런 게 있었구나. 이게 성경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뻔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뭐냐면 여러분이 이게 습관을 시켜야 돼요. 훈련이 돼도 습관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매일 30분씩 20분씩 15분씩 아니면 또 1시간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렇게 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정말 이거 하고 싶은데 제가 이거 하다가 하나님 저 불러서 주의용 되면 어떡합니까? Don't even think about it.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왜? 성경의 평신도들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궁금하면 로마서 16장을 좀 펼쳐보세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 more than 40명이 나옵니다. 거기 주의 종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바울의 친척도 있는데 대단했던 사람이야. 그 중에 하나 뭐냐? 브루스길라 아볼라. 그 사람들이 어때? 아볼로를 요즘은 신학자들, 성경학자를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까지만 밖에 몰라. 그날 수요일날 나온 건 알았죠? 세례 요한까지 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를 불러다가 복음을 더 전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 때 세례 요한까지 아니라 쭉 더. 그러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뭘 말해도 끝부분에 뭐라고 나오고 예수라고 만들어라. 뭘 말해도 예수. 그러면 뭐야? 그만큼 나온다는 건 뭐죠? 내가 그만큼 주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아는 거죠.
예수 믿는 건 다 알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는 거 아는데 예수님이 그것만 하셨냐고. 아니야. 그거는 하기 위하지만 많이 했어요. 가르치는 예수, 병을 고치는 예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예수,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예수, 마리아 마르다를 불러서 교훈하시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끝부분 다 예수. 다 예수가 한 거 아니야. 산상수훈을 가르치는 예수, 탄력을 준 예수, 사단의 시험을 물리친 예수, 얼마나 많아요. 그게 영성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뭐예요? 다 예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똑똑한 사람이 내가 그동안 구약도 알고 언어도 잘했고 다 이걸 갖다가 내 온 포커스가 예수하는 지식 때문에 내가 다 이걸 버린다. 그냥 버린다 아니라 배설물. 더 이상 설명 안 할게. 자기 다 버릴게. 난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 사람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충실히 하면서 조금 뭡니까? 너무 청년들 정말 바쁘다 그렇게 하지만 마시고 조금 지금 청년회 때 안 하면 언제 하려고 그래요? 시집장가 가서 한다고요? 아, 이거 아니에요. 시집장가는 해봐야죠. 시간 없어요. 남편도 뒤쳐내죠. 애 보채기 시작하죠. 안 됩니다. 그럼 10년에 주님 오시면 어떡하려고? 뭐 여러분 그렇게 느긋해요? 좀 느긋한 것 같지? 느긋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북한에서는 정은킴이 저렇게 난리인데, 정은킴이 누군지 아시죠? 뭐 누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루하루 사는 게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대로 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통해서 뭐죠? 삶이 달라져요. 본인도 나중에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요즘 현미 자매가 너무 변한 것 같아요. 얼굴도 이쁘지만 웬일이야? 현미 자매가 너무너무 많이 변했어. 아니 근데 현미 자매 진짜 반석 끼워서 많이 변했어요. 나는 그전에도 알잖아요. 아니 노원에 있을 때도 괜찮은데 여기가 더 많이 변했어. 안 변한 사람은 안 변했다면 이상하지. 왜? 그동안 주일부터 시작해서 강의 설교부터 해서 얼마나 끊임없이 말씀을 그렇게 주고 새벽마다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데 안 변했다면 난 그게 기적이라고 봐요. 우리 병우 형제 잘 알잖아요. 그게 기적이라고. 그렇게 해도 안 변했다면 하나님의 가운데 병우 형제도 조금씩은 변하고. 근데 만님이나 그건 원하지도 않아요. 레벨 적어도 그게 뭐야? 하나님의 어떤 파워, 능력이잖아요. 능력. 정보로 내가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좀 태도를 좀 다시 하고 마음 안에서 나서 크게 잡지 마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66권 뭐 제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뭐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하면서 일단은 리스트를 만들어줬고 일단 오픈시키세요. 보세요. 창세기가 출애굽고 레위기가 뭔가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든지 요한복음 보든지 마가복음 보든지 로마서를 보든지 성경을 보세요. 뭐 성경 다 보기 싫고 나는 그래도 마지막에 어떻게 나는 게 뭐 뜻을 몰라보고 그러면 요한계시를 펴서 보세요. 하여튼 성경을 자꾸 읽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어떤 내 집사님이 나와서 기도했는데 기도를 매끄럽게 했는데 기도했던 부분이 여기서 성경에서 확인해서 좋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 부분을 자꾸 강조하는데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에베소서 2장 8절 구절이 여기에 섰구나. 이게 에베소서에 있는 교구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며. 할렐루야. 이게 에베소서에 있는 거야. 영적 전쟁도 여기 다 있잖아요. 영적 전쟁의 아주 최고의 영적 전쟁 집대성 종합 백화점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왜 그럴까? 이 교회론이니까 여러분. 교회론.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인데 주님 뭐죠? 내 이름으로 있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감당치 못한다. 예수님이 직접 말한 거야. 그런 거야. 음부의 권세가 감당치 못한다는 얘기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싸운다는 얘기야.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반석을 주님이 얘기했어. 신앙 고백이 있고 주님의 말씀 안에 섰을 때 이기지. 그렇지 못하면 허물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허물어지는 게 아니야. 이게 근데 뭐야? 예수님의 머리가 되고 몸이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약하고 이 영적 전쟁도 모르고 우리가 이 부분에 약하다면 우리는 지는 겁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쾌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요. 할렐루야.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요. 우리의 쓰림은 혈과 위에 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니라. 우리가 싸울 대상이 딱 나잖아요. 사람하고 사람끼리 싸우는 게 아니야.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갈 길이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만나를 먹으라는 얘기 안 합니다. 만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 먹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먹는 게 만나입니다. 만나의 뜻이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What is it? 이게 뭐냐? 이게 이 뜻입니다. 왜? 그들이 텐트 치고 광야에 있는데 아침에 딱 나갔더니 뭐 가시 같고 조그맣고 뭐 머리가 달콤하고 맛있어. 뭐 이게 절구에 찍어도 먹고 튀겨도 먹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너 이건 뭔지 아니까 모르겠는데 너는 뭐야? 그러니까 이름이 그냥 이게 만나입니다. 모르겠어요. 뭐냐? 모르는 거죠. 이 만나의 만나는 하늘에서 온 겁니다.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겁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자신. 내가 하늘에 내가 산떡이다. 요한복음 6장 51절. 산떡. 요한복음 6장 35절이나 6장 48절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실제로 만나를 먹었듯이 너희는 나를 먹어. 예수 먹으라고 합니다. 예수 먹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먹는 게 예수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성경을 말하면 저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렇게 거미줄처럼 자꾸 이렇게 나가는 게 해야 됩니다. 그건 뭐예요? 제 안에 지금 여기 성경에 있지만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나가지 말씀이 없으면 나갈 이유도 없고 못 나갑니다. 그래서 평상시도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지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만났을 때 여러분의 입에서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는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야지 여러분의 입에서 거친 세상 얘기가 나간다든지 계속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보기 들립니다.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입니다. right now. 이렇게 안 됐으면 그냥 다 지나가면 떠내려 보내세요. 다 떠내려보고 내가 지금부터 한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목사님 전 작심삼일입니다. 그래도 하세요. 작심삼일이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한테 매달리세요. 주님 저에게 그 마음을 달라고 매달려야 됩니다. 제가 그 노원에서 성경 그 세미나 했다고 여기요. 다른 점 전 제가 느낄 때 딱 하나입니다. 노원에서는 그 성경 세미나 할 때 물론 사람들이 가는 교회니까 더 많이 왔는데 그때 뭐 체력적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밤 10시까지만 하고 그랬는데요. 그때는 1박 2일 했어요. 기억나요? 주일날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고 2주가 아니라 한 주에 다 했는데 1박 2일 했는데 여기는 지금 2주를 하고 있는데 다른 건 뭐냐면 여기서는 엄청 제가 부담을 가져요. 저는 지난번에만 그런 줄 알았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제 제가 그러니까 우리 어제 금요 예배 드렸잖아요. 이따가 온 분들 알죠. 그리고 일단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정리하고 올라가서 어떻게 또 올라가기 전에 집사람한테 잠깐 정리하는데 잠깐이 한 2시간이 된 거예요. 그 교재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12시쯤 돼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TV 뉴스 잠깐 보다가 있다가 자서 제가 알람을 갖다가 6시 15분, 6시 30분 했는데 눈을 떠니까 3시, 2시 30분인가 3시간 눈을 떴어요. 그러다가 이거 아직 다시 잤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데 교회를 바로 내려갔습니다. 기도하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한 거예요.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걸 뭐 했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 같아요. 성도 많고 적응해서 내가 그만큼 뭐죠? 여러분의 영혼의 생각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이에요. 아멘. 굉장히 좋은 거예요. 노원에서는 그 부담 없었어요. 아니 뭐 이 정도 되면 뭐 청년들한테 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이 사실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는 지난번보다는 어쨌든 우리 반석회 성도들이 더 있으니까 얼마나 더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는 사실은 지금보다도 잘 거쳐진 거 여러분 아시죠? 그때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연락을 해서 그랬는데 이제는 다 컷하고 그리고 순수하게 그냥 이렇게 느꼈더니 좋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일부터 혹은 월요일부터 여러분이 결심하시고 여러분 일기를 좀 쓰세요. 일기를. 제가 여기 누구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전 지금도 일기 쓰세요. 일기를. 정말 여러분 일기에서 똑같은 거 다 써보세요. 일기를 쓰면요 일기를 탁 열면은 내가 뭐 했구나 내가 3주 전에 한 거 그 일 다이어리 다 나와요. 대신에 정직하게 써야 돼요. 속이지 마세요.
아니 일기를 쓰는데 속으면 이걸 쓰지 마세요. 그거 쓰면 안 돼. 그거 아니 일기를 쓰는데 왜 속이고 써요? 왜 좋은 것만 쓰라 그래? 내가 가다가 했다가 뭐 했다 내가 나쁜 생각했다 감동하면 다 써야 돼 일기. 전 부끄러운 것도 다 써놨어요. 저 일기에다가. 그게 일기 아니에요? 막 하는데 시편이 일기입니다. 하나님 다윗이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렇게 썼잖아요. 하나님 저 친구들 좀 죽여버리세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죠. 저 사람들 그냥 악한 사람들 그냥 다 쓸어버리세요. 그런 기도도 하나님 했습니다. 그게 뭐 이게 정직한 거잖아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참 사는 길이에요. 세상 방법과 다릅니다. 세상은 요령이 있으면 산다는데 천만에 주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한번 주님의 방법으로 매달려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주님이 흔드시고 얼마나 역사하는지. 이삭의 삶, 아브라함의 삶, 우리 야곱의 삶, 요셉의 삶 다 봤잖아요. 하나님 한편 하면요 형통해요. 인간 생각 형통 아니에요. 그분이 한편은 형통해요. 감옥에 가서 형통했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도 형통했습니다. 이런 복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무진장 사랑하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읽기 암송부터 하세요. 읽다 보면 여러분이 마음에 암송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읽는데 빨리 읽지 마세요. 천천히 읽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거 안 통해요. 주님 저 이번에 한독했습니다. 주님 so what? 그럴 것 같아요. 네가 한독행가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네가 백독을 행가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성경을 읽는 건 뭐죠? 내 영혼을 위해서 읽는 거 아니에요? 아멘! 내 영혼을 my spirit 내 영혼을 위해서 읽는 건데 우리가 한독 주독 상관이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독수하다 보면 뭡니까? 자꾸 나타내고 나 백독했다 자꾸 이러니까 또 그거 자체가 하나의 율법화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읽는 스타일대로 궁금하기 위해서 기복하지 마세요. 기복하는 건 주님이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에요. 그게 작정하세요. 일기장에다 크게 만드세요. 난 성경을 읽는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기뻐하는 분은 주님이다. 근데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읽지 않게 뒤에서 역사하는 건 전부 마귀예요. 그건 확실해요.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하나님은 원래 핑계를 별로 안 대는 거 아시죠? 하나님에게는 핑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핑계 대요. 미준 없어. 하나님은 해. 그냥 그러고 보는 거 순종. 근데 마귀는 온갖 핑계를 다 줘요. 마귀만큼 핑계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세요. 내 삶 가운데 나는 무슨 일도 자꾸만 이렇게 익스큐즈가 많다.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그건 혼란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혼란하면 영적으로 클리어, 심플해야 돼요. 정말 심플하세요. 그게 하나님께 복 받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이게 혼탁하면요 주님의 역사가 없어요. 정말 순수해요. 그래서 뭐예요?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참 순수해요. 순수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역사가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순수하면요 여러분이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기도 그냥 하세요. 눈치 볼 거 없어요.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청년부 모임 좋아요. 12월부터는 저절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카톡에 가서 오히려 제가 오랄 때는 몇 명 안 왔어요. 근데 요즘은 한 벌써 됐죠. 꽤 됐습니다. 수요일날 왜 이렇게 잘 나오는지 몰라.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다고요. 우리 철현 형제 같은 경우는 멀어서 못 쓰면 철현 형제가 여기 있으면 새벽에 나오고 많이 나온 친구예요. 머리가 지금 못 나죠. 여기도 거리가 한 270km 떨어지고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건 있어. 힘듭니다. 여러분이 개인 비행기 사주겠습니까? 헬리콥터 사주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뭐냐? 이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청년들의 그 남이 없는 좋은 부분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냐면 젊음입니다.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 여기 어른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테크닉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배우려고 그 전문가들한테 배우면 얻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유스예요. 젊으면 절대 그건 돈 주고 못 사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할 기회가 많다는 게 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에서 뭔가 내질르세요. 아멘 하세요. 하다가 나머지 또 들키면 돼.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힘든 삶이죠. 할 수는 있던 거예요. 그만큼 느린 거죠. 그러니까 뭐죠? 아무래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보죠. 어떻게 할까 자꾸 따지게 되죠. 근데 젊었을 때는 그냥 가는 거예요. Let's go, drive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게 젊기 때문에 젊음이 그만큼 좋아요. 제가 젊은 사람들 제일 부르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팔굽혀펴기라. 저는 젊은 사람하고 팔굽혀펴기 할 수 있어. 아까도 내가 40개 여기서 했잖아요. 거꾸로 한다. 다리 여기 올려놓고도. 하려고 마음먹으면 제가 못하겠어요?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는 젊음이 있기 때문에 젊음이 있다는 건 약동한다는 겁니다.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그걸 누굴요? 주님의 영광에서 쓰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공부도 하시고 계획도 하시고 진짜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참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거기다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본인들도 은혜 받지만 뭐야? 여기 모인 우리 5개 목적은 뭡니까? 청년 사역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기도하고 청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청년들 뭐 한두 명만 도와도 어른들이 뭐 회복이 하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지난주에 어땠어요? 여기 막 찍었잖아요. 꽂았잖아요. 우리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이 두 테이블만 꽉 찼는데 모자랐어요, 자리가. 18명이 이렇게 와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청년들이 6개월 된 교회에서 우리 6년이 아니고 우리 6개월입니다. 6month. 네. 엄청나요.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각오하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정말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여러분 안에서 거룩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소문이 나서 야, 반석교회 청년들은 카톡에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아이 뭐 이렇게 해서 그건 해라. 근데 그게 되면 다 성경에 말하죠.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줬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너무 핍박을 받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바울아, 걱정하지 말고 네가 담대히 전하라. 그리고 네가 알 것은 뭐냐? 이 시리에 내 백성이 많다. 마치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자는 7천의 용사를 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일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을 알고도 우리가 열중좋다면 하나님도 그래라. 열중좋다고 해라. 하나님 아까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서 교회적으로 보면 목사도 사람이고 여러 사람이니까 좀 일할 사람이 없다 안타까웠지만 더 올라서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너 안 하니? 그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하나님. 이 목사 너 안 해? 너 성경 세미나 이거 안 해? 하나님 다른 사람 통해서 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내가 자랑할 게 없이 땡큐 아니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가보세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잃지 마세요. 사탄은 어땠는지 우리에게 믿음 때문에 애를 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시몬아 시몬아 보라. 방금 전에 사단이 밀가루에서 너희를 청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을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복귀하라. 참 중요한 거예요. 특히 여러분 리더들 기억하세요. 사단은 다 알아요. 누가 구역원이고 구역장인지 알아요. 누가 청년부 어디에 리더가 다 알아요. 뭐 인차기가 중요해요. 그게 사단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교회를 이렇게 조금 더 힘들게 하면 뭐 누굴 때리면 돼요? 저를 때리면 돼요. 근데 사단은 야가지고 직접 때려 못 때리죠. 왜? 어느 정도 목회자는 분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죠. 왜냐면 그래서 그게 나아지지. 그게 어떤 그게 뭐 지혜입니다. 사단은 굉장히 거짓말도 하고 작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권리를 뺏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잘해야 되는데 믿음이 잘하는 건 로마서 10장 17절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듣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원칙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 구약 성경을 많이 한다고 믿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 할 때 다 구약 성경 다 천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전혀 모르고 있다가 뭐 이상한 얘기하니까 주님이 부활한 다음에 엠마오 가는 제자들을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들 구약 성경을 많이 한다는 사람의 생각들이 뭐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분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죽는 분이 아니라는 게 수천 년 동안 성경을 본 사람들의 생각이고 진짜 메시아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생각이 아니라 너희들 뭐하니? 성경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고 부활하는 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라고 너희들의 선지자들 아모스 그 다음에 아모스 그 다음에 또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시편 모세가 쓴 거를 펴서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니까 제자들이 웬만한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이사삼위. 그래서 제가 이사삼위 좋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사삼위가 저하고 관계 있는 거 알죠?
자, 더 이상 얘기 안 할 때 앞에는 2, 4, 3이 2, 4, 3이 제가 그런 뜻으로 2, 4, 3이를 만드는 겁니다. 요게 제 이제 끝번호입니다. 여기다 눕자만 붙이면 됩니다. 누가 보고. 하여튼 이제 맡을 텐데요. 그동안에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한차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듣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들어요. 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오기 전에 여러분 간증을 했죠. 성경을 제가 혼자 읽는데 제가 읽는데 성령의 역사에서 그 믿으면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 믿음을 주셨어요. 그때 여러분이 읽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여러분이 맞게끔 집중하세요. 근데 되게 마귀는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성경 듣다가 갑자기 생각이 확 지나갈 때도 있고 설교 듣다가 갑자기 확 이상하게 그냥 딴 데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력을 뺏어갑니다. 그럼 뭐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메시지를 못 들으면은 뭐라 그랬죠? 당신은 일주일 공친 겁니다. 의문 나면은 마태복음 13장을 열어보면 돼요, 여러분이. 거기 예수님이 씨 뿌린 자 교회를 분명히 하셨어요. 우리가 영적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은 우리의 안에서 자라게 하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만드는데 적어도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게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면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태도가 지금도 좋아요. 근데 더 좋아집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주님은 좋은 걸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보셨죠? 형통하기를 원하고 한 뼘을 형통 주고 우리 영적인 것 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놀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의 인물 이건 여러분 나중에 참고로 집에 가서 보세요. 여기 보면 성경의 인물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끝에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강의를 통해서 했지만 여기는 뭐냐 제가 체계적으로 다 해놨습니다. 성경 문제를 읽고 우리 여러분이 적어보면 아담 그 다음에 아벨 그리고 에녹, 노아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다 보면은 어디까지 나오냐면 요새까지 쭉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이 들었던 부분과 다 연결됩니다. 이런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이제 우리가 주님의 날입니다. 각자가 천부경교에서 내가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텐데 오늘 마치면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말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또 결단하세요. 결단하고 내가 성경을 읽으리 우리 그런 복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면서 1분만 기도합시다. 딱 우리 이렇게 1분만 여러분 딴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 다시 한번 정립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